예, 역대상 1장 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상 전 시간에 이어서 역대상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번엔 셈의 아들 후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와 아닌 세계를 또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냥 셈은 뭐 셈하고 야벳은 이렇게 뭐 훌륭한 사람들이고 이제 함은 저주받았으니까 그냥 이 정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셈, 함, 야벳, 이 노아의 그 세 자식들 중에서 이 전세가 또 흩어졌는데,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부분과 어떤 잘못된 부분과 심판받을 부분과 또 구원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염두하시면서 아담의 계보들을 계속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식이라. 자,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이런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셈의 아들, 셈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름, 명성, 유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엘람과 이렇게 합니다. 엘람은 고지, 고원, 숨겨진 이런. 그러니까 고지, 고원, 숨겨진, 이게 사실은 이 반대되는 말인데, 고지하고 고원은 이제 교만한 마음도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지붕이나 성벽 위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고지 고원이 교만한 자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숨겨진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안 나타내는 거예요. 안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자꾸 드러내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잘난 척 안 하고. 자, 엘람과 아스루는 이제 고유명사고, 아르박삿은 이제 영역입니다. 하나님 세계에 속해 있는 자인가 아닌가. 영역.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거고, 또 진짜 자기가 하나님 자손인가. 루시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루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또 아람은 높은 곳을 얘기합니다. 높은 곳.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아람이 나올 때는 이제 교만한 자들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믿음의 산 할 때도, 산을 얘기할 때도요, 산은 믿음이 있는 자를 얘기할 때가 있고요. 이 땅에 있는 왕을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작은 산과 작은 산을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 왕이 있으면 백성이 있는 거, 방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산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 자, 높은 곳과 의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협의, 즉, 자기 마음을 낮추고 상대방 의견도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서로가 마음을 이렇게 합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의논을 하고, 고귀라고 하는 겁니다. 고귀, 고귀. 높고 귀하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걸 얘기를 해요. 또, 훌과 게델과 돌담을 얘기합니다. 돌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양분이 되는데요. 자, 이게 뭐가 있냐면요. 예, 셈의 아들 중에서 고지, 고원, 숨겨진 영역, 자손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높은 곳 있지만은 쭉 뭐가 있냐면, 요러다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하나님이 귀하다고 딱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귀하다 그러면 이제 돌담을 쌓는다라는 거죠. 돌담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는 울타리가 있고, 자기가 자기를 꾸미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꾸미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세계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 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자기 세계를 이제 꾸미면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에, 게델과 메색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자기 세계를 이제 꾸몄을 때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뺏어가시는 걸 얘기해요. 메색이라 빼앗다 이런 뜻입니다. 전에도 야벳의 후손 중에 로스, 메색, 두발 얘기를 했었죠. 곡과 마곡 백성들 빼앗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셈의 아들 엘람과 아스루와 이제 아르박삿의 이제 또 후손들의 얘기를 합니다. 아르박삿 영역입니다. 어떤 그 정해진 지역을 얘기를 하죠.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들어 올리다 찬양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 올리다 찬양하다.
자, 여기부터 이제 잘 봐야 될 게,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 부주를 다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자손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또 귀하게 여겨주셔서 고귀한 자로 만드시고 하면서도 자기 돌담을 쌓으면서도 그 빼앗고 이런 일들을 하는 두 가지 부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아르바삿이라고 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셀라, 하나님을 들어 올리고 찬양하고, 들어 올리는 건 이제 뭡니까? 자기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다가왔던 자가 다시 망가지는 것들을 얘기해요. 예,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강 건너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강 건너편. 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강을 건너온 자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 자들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넌 자, 그게 히브리인입니다. 근데 이제 강 건너편에 있는 자는 뭡니까? 아직 못 건너온 자라는 거예요. 에벨, 강 건너편. 에벨을 낳고, 에벨,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벨이 이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서 두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에벨은 강 건너편이라 그랬죠? 자,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음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벨렉이라고 하는 뜻은 나님, 분할, 운하, 셈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쓴 자와 하나님 편에 쓰지 않은 자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가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고, 기독교 안에서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 죄가 다 없어진 것을 믿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나는 아직까지 죄가 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땅이 나눠진 거예요. 하나는 구원받는 자고 하나는 심판을 받을 자. 죄가 있는 쪽은 심판을 받습니다.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이거 이제 역대상에 기록했는데 땅이 나뉘어진 걸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지구 역사적으로 내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뭐 미국으로 저기 뭡니까? 아메리카로 나눠지고 유럽으로 나눠지고 뭐 아시아로 나눠지고 이 바다에 있던 게 쫙 갈라진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땅이 나눠졌다는 건 구원받을 세상과 구원받지 못할 세계가 나눠졌는데, 자, 잘 보세요. 나뉘었으니 하나는 이제 벨렉이라 했어요. 우선은 땅이 나눠지는 걸 얘기해요. 두 번째 난 자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더라. 욕단이래요. 욕단의 이름 뜻은, 그러니까 벨렉의 아우, 땅이 나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욕단이며, 욕단은 무자비하게 때리다라는 뜻입니다. 욕단은. 즉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다가 이제 망가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무자기하게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막 좁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온갖 태역한 것이 막 올라오는 세계를 얘기해요. 기독교 안에서도요, 사이비 교단들이 대부분 뭐냐면 자기가 사람들 모아놓으면 거기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막 대해요. 무자기하게 막 대접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세계를 정말 잘 압니다. 겉으로는 뭐 인격적인 것 같고 뭐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잘 인도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아주 교묘할 만큼 밑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종보다도 더 못하게 여겨요. 너 사역 그만둬. 잘라버릴까? 막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갖다 쓰면서. 그리고 이쁜 여자 있으면 자기가 침대 불러 모으고. 남편이 있는 집사도 어떻게 말을 꼬드겨가지고 자기를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만을 섬기게 합니다. 그 여자는 뭡니까? 남편하고 잠자리를 안 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그 교단을 이끄는 그 목사한테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모든 걸 줍니다. 몸이든 돈이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떨어지는 게 있어요. 땅 사면 이 땅 내 거 할게. 그러면은 그래 네가 마음대로 해. 별 미친놈의 세계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욕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비하게 때리다라는 건요, 마음의 긍휼도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놈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구원파 박옥순이, 신천지 이만희니 또 구원파 아류인 새생명선교회라는 놈들이나 다 똑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놈들입니다, 여러분. 이들 아니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교인들 많이 모아놓고 돈 끌어 모아다가 건물도 엄청나게 지어놓으면서 온갖 왕보다도 더 큰 권세를, 여러분 대통령보다도 더 강한 게 뭔지 아세요? 사이비 이단 교주입니다. 정명석이 어떡합니까? 이쁜 여자애들 짧은 치마 입고 막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런 애들하고 잠자리를 갖는 게 당연시 하루마다 여자애를 갈아치우면서 무자비하고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저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기독교 안에서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함부로 못하잖아요. 자기 집무실에다가 이쁜 여자 데려다 놓고 지 멋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중에 그렇게 하는 놈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재벌가의 재벌이, 그 회장이 함부로 여자 데려다가 막 못해요. 욕을 못 보여요. 근데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그런 일을 정말 무자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몰래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대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데 그 밑에 있는 창단 멤버가 여자의 손녀 딸 같은 애를 3년 동안인가 뭐 2년 동안인가 유튜브에 나오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아주 가지고 놀았대요. 장난감 마냥. 그러니까 이런 교단이라면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해서 나왔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이 거기를 다니면 신천지 이만이나 그 밑에 다니는 연놈들이랑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몰라서 쏘갔다고요? 아니죠. 진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바른 길을 찾기를 간절히 원한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그 세계가 좋으니까, 자기 육신이 좋으니까. 전 그걸 알았습니다. 정명석이 따라다니는 그 교회에 다니는, 그 교회가 아니죠. 그 교가 정명석이만 서로 이쁜 여자애들 이렇게 데려다가 자기 침대로 데려가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남자애나 여자애나 쾌락을 즐깁니다. 전 그걸 봤습니다. 이쁘장이 생긴 애가 있는데 나를 그렇게 데려갔어요. 근데 나중에 봤는데 그 여자아이나 거기 있는 남자애들이나 서로 뭡니까? 몸을 서로 섞어요, 함부로. 왜냐? 정명석이가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뭡니까? 지들의 육신의 정욕을 불태우면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여러분, 거기 교단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심령을 봤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기독교는 나는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세상 죄를 없앴는데 그러면 죄가 없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에요. 나는 칼빈 교리를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내 마음엔 죄가 있어요. 아니, 그거나 정명석이나 신천지나 신천지 이만희네나 구원파 박옥순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명성을 위해서, 자기 딸년을 위해서 그라시 합창단 만들고 나서 행사표 일정이 모든 목사들이 거기에 주력을 해요. 왜냐? 박옥수 마음에 안 들을까 봐.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는 교회는 아닐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세계를 전부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난 지옥 갑니다. 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난 사단 마귀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는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 정말 죽도록 하나님 섬겼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 돌보지 않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겼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근본이 어둠이고 네 마음에서 선한 게 하나도 안 나오는데 열심하고 네 의지로 날 섬기느냐? 난 너를 받지 않겠다. 그 마음에 온 순간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네 할례를 먼저 받아라. 네 마음을 전부 다 찢고 순수하게 정직하게 나에게 나와라. 그럼 내가 해줄게. 그래서 내가 전부 다 꺾고 나와보니 진리를 발견하게 됐고 구원이 어떻게 오는지, 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오시는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함부로. 뭐 조심스럽게 상냥하게 또 목사니까 목사인 척하면서, 그거 아니죠.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욕단이 뭐냐면 무자비하게 때리다. 자,
이 욕단이 누굴 낳느냐면요. 욕단이 알모닷은 이 고유명사에서 이게 사전에 안 나오고요. 셀렙이라는 자를 낳습니다. 셀렙은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누굴 끌어냅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 가고 싶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상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랬던 자들 전부 다 끌어냅니다. 천국 못 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에 거하시는지 아십니까? 셀렉과 마샬 마웻은 뭐냐면 죽음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즉 생명의 성읍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생의 성읍이 아니라 죽음의 성읍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욕단이 무자비하게 때리다.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뭐 히틀러니 뭐 김일성이니 이런 자가 아닙니다. 등소평이니 이런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힘을 갖고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는 자들 전부 다 끌어내서 죽음의 성읍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라는 뭐냐면 마샬 마웻과 예라는 누구냐면 달을 얘기합니다. 달. 즉 이들이 들이매는 게 뭔지 아세요? 율법을 들이맵니다, 여러분.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못 지켰습니다. 그럼 네가 죽어야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율법에 어긋나잖아. 예라는 달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빛은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해는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달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거 제가 설명한 게 있습니다. 빛은 예수님, 해는 성령님, 달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히면서 자기만 쫓게 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런 구속하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들이댑니다. 우리 빨리 회개 기도합시다. 예배를 참석 못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11조 내려가는데 11조를 왜 안 냅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목사들은요 율법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고려대 신학교 장로교회 고신측이요. 걔네들 여러분 율법적입니다. 내가 얘기하지만 일요일날 버스 타도 안 되고 택시 타도 안 되고 자전거 타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입니까? 우리하고 율법이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못 지키는 걸 대한민국 장로교 정통이라고 하는 놈들 고신 측에서 그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만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여러분 모두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나 또 하나님 마음도 이렇게 배워야 되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고신의 대학교 교수가 하는 얘기 있습니다. 그 다녔던 학생이 했던 얘기예요. 손을 들어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 교수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그 교수 입에서 학생, 여기는 즉 고려대 신학교는 성경을 배우는 데가 아니라 칼빈의 교리를 배우는 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고려대 신학교를 갔는데 그럼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은 이런데 좀 다음에 얘기합시다 하면 모르는데 뭐가 있냐면 우리는 칼빈 교리를 배우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뭡니까? 칼빈 교리를 믿는 그 자들 특히 대한민국에서 고신측에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난 그걸 100% 믿습니다. 여러분 고신 나온 목사가요 뭡니까? 합동이니 통합이니 한신 총신 만나잖아요. 되게 우습게 여깁니다. 그건 신학교도 아니라고 그래요. 고신 측에서는 아주 핫바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바리새인들이 생긴 게 고신이에요. 한국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가 고신 나왔다 그러면요 다시 들어봐야 됩니다. 율법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예라 달입니다. 달. 즉 끌어내고 죽음의 성읍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주장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에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편해요. 율법을 들이대면. 왜냐면 정죄하며 또 판단하는 기준거리가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대부분 선악과를 따먹은 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뭡니까? 선과 악을 이들이 우리처럼 판단할까봐 에덴에서 쫓아내자.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 이유는 선과 악, 선악과가 뭡니까? 자기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재판관이고 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더러운 놈이 자기가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랬거든요. 사단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 한 거는 뭡니까? 자기와 같은 마음을 사람 마음에 심어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재판장, 가장 높은 자로, 교만한 자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을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이 자기가 재판장이 돼서 일을 해요. 그래서 뭡니까? 끌어내리고 죽음의 성으로 가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여러분, 자, 그런 자들의 특징을 금방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하살맛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하도람은 하다시는 높다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자, 하다시는 높다라고 해요. 자, 하다신의 뜻이 뭡니까? 하다시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 예. 하다시라고 하는 신의 이름은 예리함, 날카로움, 이걸 얘기를 합니다. 하다시라고 하는. 근데, 하도람은, 하다시는 높다라고 하는데, 얘들이 뭘 추구를 하냐면요. 예리하고 날카로움. 아주 독특해요. 뭐가 있냐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뭡니까?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도랑과 우살,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방황.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가르친 교리로 방황케 만들어요. 갈 곳을 잃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랑과 우살과 디글라와, 디글라는 뭡니까? 종려나무를 얘기합니다. 종려나무의 뜻은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잘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자, 조용기가 했던 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그러면 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가난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연탄이 나오고 쌀이 나옵니다. 이랬어요. 진짜 연탄이 없고 쌀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없는 것도 다 갖다 바치면서 연탄 안 떨어지고 쌀 안 떨어지고 그걸 바래서 했습니다. 그 뭐냐면 이 땅의 풍성한 것을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목사들이 대부분 여러분 저주의 말은 안 하고 축복의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그래서 풍성을 자꾸 조장을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발과, 자, 하도랑과 우살과 디글라, 자, 종려나무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자, 이거 뭡니까? 에발은 뭡니까? 벌거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홀딱 꺾이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잖아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근데 에발은 벌거숭이라는 뜻입니다. 민둥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뭡니까? 전부 다 빨가벗겨지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마엘과, 이거는 뭡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요. 자,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자, 요런 세기가 나와죠. 욕단 밑에서 두 가지 또 나옵니다. 욕단이 뭡니까? 무자비하게 때리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 에발까지 딱 오고 나서는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종려나무와 에발과 여기서 이제 끊쳐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것,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요. 연결된 건데, 아무튼 욕단의 아들들 다 봅시다. 에발과 아비마엘과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래요. 그럼 맞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자, 아비마엘과 스바와 맹세입니다. 자, 그래서 쭉 읽을게요. 오빌은 정금을 얘기합니다. 정금. 아주 제일 좋은 상품의 금덩어리, 정금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윌라, 모래땅을 얘기합니다. 모래땅. 자, 이 연결을 해봐야 돼요. 하윌라, 모래땅. 그 다음에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에발까지 저주를 받고 실제로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들이 이들의 세계에서 분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짓 기독교 세계에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거짓교입니다.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 다 통일교도 전도관도 다 거짓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진짜 저처럼 마음이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알아왔고 믿었던 거 다 아닙니다. 하나님 난 지옥 갑니다. 그러는 자들 중에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바라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에 스바는 맹세를 얘기했어요. 맹세. 아까 했던 세계에도 맹세, 나가 잘난 놈이다 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각 부위별로 틀려요. 같은 이름에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아비마엘과 스바와 맹세, 오빌, 정금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있는 자가 있고 하윌라와 자기가 심판받을 자임을 외치는 거예요. 하윌라가 뭐라 그랬죠? 아까도 나왔지만은 모래 땅입니다. 모래 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자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완전히 심판받을 자임을 믿습니다 하면서 요밥은 외침이라는 뜻입니다. 외침. 하나님 날 제발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쪽에서도 그 마음이 깨어져서 슬픔과 괴로움을 당할 때 밖으로 나와서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고요. 그 속에서 계속 있는 자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지금 내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게 잘했던 좋은 그룹에 있는지 모임에 있는지 아니면 얘네들이 진짜 사기치는 놈들인지 한 번은 생각을 해보고 자기 마음을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맨날 그 교회만 가요. 그러다가 지옥 가요. 그 목사도 지옥 가고 장로도 지옥 가고 집사도 지옥 가고 자기도 지옥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거기서 하나님 그래도 아무래도 내가 마음에 분명히 예수님 믿음은 죄를 다 가져가실 때는데 의인이 되고 마음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난 왜 아직 마음에 죄가 있죠? 그러면 그 교회 목사가 제대로 진리대로 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히 생각해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진짜 하나님 세계를 찾아야죠. 그러면 그런 나와서 거기서 마음이 떠나서 자기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깨달아가지고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 종에게 알게 하시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면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리저리 다니는데 베드로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성경 말씀 읽고 자기 깨달아가지고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반드시 전하여 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여 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알겠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즉 하나님은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혼자 깨닫고 내가 혼자 이 방법 저 방법 다 깨우쳐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도 옛날에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방법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종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종을 통해서 그 흐름을 하나님의 마음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베드로나 저기 12제자들 그다음에 사도 바울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죠. 왜 자꾸 돌아다녀서 복음 전파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자기 혼자서 풀었다 메웠다 못해요. 하나님이 권세와 권능을 주신 건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종을 못 만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전 이걸 믿습니다. 100%. 그래서 예수님도 진짜 구원받을 자만 찾으러 다녔어요. 38년 된 병자, 소경, 죽은 자들 또, 쩔뚝발이 귀신 들렸던 자, 남편 다 섰던 수가성 여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일부러 바리새인 만나러 가고 일부러 대제사장 만나러 가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파하시는 건요 전부 다 이 땅에서 괴롭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며 마음이 너무 슬픈 자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웬만한 큰 교회 장로고 재산도 몇백억 있다 몇천억 있다 나는 눈여겨도 안 봅니다. 그냥 네 믿는 대로 가다가 지옥 가라 이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돈도 없고 일용직 노동자신데 집에 아픈 사람도 있고 맨날 어렵게 했는데도
약값만 해도 한 달 번 거 다 돌아가고. 얘기하는 중에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괴로워하고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눈물이 나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어? 그를 에게 해줄 말은 일어나 걸어가라. 복음을 전해줘서 그 마음을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자가요. 이 땅에서 가장 눈물 많이 흘리고 많이 슬퍼한 자입니다. 난 돈 많은 놈들, 학식이 높은 놈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 이 땅 즐기다가 지옥 가라는 겁니다. 난 확실합니다, 그거. 진짜 구원받을 자는요, 돈이 많더라도요, 자기 인생이 사는 게 헛헛하고 돈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 제발 나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개똥입니다. 그런 자는 내가 받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안 되면 안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복음 전한 방법이니까 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자랑하고 뭐 내가 수영로교회 장로네 큰 건설 회사 하면서 내가 뭐 30년 동안 선교사를 아주 힘든 데 가서 했는데 이런 사람 나 안 반깁니다, 여러분. 진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멸시당하고 업신여긴 당했던 그런 분은 나도 똑같이 그분처럼 같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오히려 난 그런 분들이 더 좋습니다.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눈물 많이 흘리고 그런 분들이 구원받을 자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은 구원받는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선을 긋겠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자들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욕단의 아들들은 일어나리라. 자, 24절. 셈, 아르박사, 셈, 유명하다. 이름이 있고, 명성 있는 자들. 자, 셈, 아르박사, 영역, 셀라, 들어올리다, 찬양하다. 자, 에벨, 강 건너편, 벨렉, 나눔, 루, 친구, 수룩, 활, 나홀, 거친 숨, 데라, 야생 염소,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 이렇게만 합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요. 셈 유명했고 아르박삿 영역 어떤 구분점입니다. 셀라 들어올리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있고요. 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세계를 얘기합니다. 벨렉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나눔. 루 친구 될 자가 있고 수룩 활 뭡니까? 활이 뭡니까? 누구죠?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였더라? 기스인가?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던가 그래요. 기스가 활일 겁니다 아마. 예, 뭐가 있냐면은 활은 이제 관역을 맞추다 이런 관역을 맞추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쏴가지고 어디 관역을 맞추면 죄가 안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다고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럴 때 나홀이 나옵니다. 거친 숨을 쉬어요. 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죄와 상관없이 나를 따라서 의인돼서 날 따라올래? 그러는데 나홀은 뭡니까? 거친 숨이에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퍼진 게 야생 염소입니다. 나홀은 거친 숨, 그러니까 호흡을 얘기해요. 호흡. 데라는 야생 염소입니다. 염소가 우리 안에 들면은 하나님의 이 걷어들여서 구원을 받은 건데요. 야생 염소는 누굽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야생에 있는 염소. 정한 짐승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그렇죠? 소가 있고. 야생 염소는 말을 안 듣는 자예요. 염소는 치받고 고집을 피우는 게 염소입니다. 양은 순종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래도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니까 뭡니까? 정하다고는 했는데 뭡니까? 자기가 믿는 대로 자꾸 떠나서 밖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생 염소를 불러다가 우리 안에 들여와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그러면
야생 염소를 끌어다가 열국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그들을 돌리려고 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 그러니까 자기만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네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을 구원을 해서 하나님께 바칠 자를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12지파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 나오는 거고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선택함을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 자, 여러분 여기 잠깐 아브라함 나오고 바로 누가 나오냐면요. 이스마엘 세계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났어요.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심이에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자, 이삭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스마엘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14살 때부터 계속 못 살게 굴어서 나중에 쫓겨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역사적인 것만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들으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니, 자, 보세요. 그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느바요트는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 아까 얘기했죠? 높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쪽도 있지만 교만한 쪽도 있거든요. 다음은 게달이라. 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들으신 세계에 있는 자 중에서 마음을 높인 자에게 뭐가 나옵니까? 교만이 나옵니다. 여기서 높은 곳이라고 하는 느바요스는 교만한 세계를 얘기합니다. 다음은 게달이요. 게달과 앗벨과 밉삼과 이렇게 나옵니다. 게달은 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무스름한. 즉 어둠의 세계로 치닫는 자들을 얘기해요. 게달의 장막이라고 했죠. 게달이라고 할 때는 검다예요. 아까 구스도 검다, 애국도 검다, 심판의 세계를 얘기해요. 게달과 앗벨과 밉삼은 뭡니까?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 이 땅에서 기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쁜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기쁨을 원하는 거예요. 앗부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교만해져서 심판받을 자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기쁨과, 자, 미스마와 두마. 자,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항상 망가지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자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자, 마음이 교만해진 자에서 심판받을 자들을 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것처럼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미스마와 두마와, 이 두마는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침묵. 마사는 다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사 아시죠? 무리바도 다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사 다투는이다. 말도 안 하고 다투면서 하다. 공포입니다. 공포. 아까 예리함, 날카로움이지만 실제로는 공포를 얘기를 해요. 공포,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런 세계가 비록 이스마엘에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세계가 있습니다. 자,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하닷과 여기까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뭐 듣는 것처럼 하다가 망가지는 세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자, 그런데 그런 중에서 데마, 다스리는 자가 나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자, 데마와 여둘은 뭡니까? 울타리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해요. 그럴 때 여둘과 나비스는 증거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들을 증거를 해요. 누구에게? 게드마에게. 동편을 얘기합니다. 동쪽은 성경에서 동서, 남북 얘기할 때요. 동쪽은 하나님이 모르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아,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게드마,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나비스 증거를 통해서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데마,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 계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즉 어떤 조상이 한 명이었지만 여기서는 심판받을 자의 세계가 있고 한편에서는 구원받을 자의 심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은 이 세상에 한편으로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이 중에서도 완전히 대부분이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 중에서 아주 소수지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 이삭과 이스마엘, 아직 야고가 안 나왔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첫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여러분, 사라가 죽고 나서 나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홀로 살기를 바랬지만 성경에는 첩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첩. 자, 여러분, 이게 또 영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첩을 얻었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얻었습니다. 그두라의 이름은 향기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면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이제 향기에 취했다라는 거죠. 육신의 어떤 것들을 보고 거기에 홀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육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두라의 낳은 아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이 땅에 향기를 쫓았을 때 어떤 자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요. 그두라의 낳은 아들은 시므란과, 시므랄이라고 하는 뜻은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를 취했고 낳은 자가 시므란과, 처음에는 이제 찬양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와 또 욕산은 교활한 자를 낳습니다. 욕산이라고 하는 건 교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하는 자와 교활한 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와 교활해서 사단 마귀편에 드는 자와 있으면은 뭡니까? 무단은 분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는 자와 사단 마귀를 쫓아가는 자 사이에선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쟁. 자, 분쟁이 생기면서 미디안과 이스박과, 자, 여러분 뭡니까? 이 분쟁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뭡니까? 미디안, 심판을 얘기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위하고 한쪽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자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박과 수아요. 자, 이스박이라고 하는 자는 버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버리는 자. 수아는 부귀,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산의 아들은, 자, 교활한 자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라. 자, 이 얘기 뭘 얘기하면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도 있고 교활해서 사단 마귀를 쫓아는 자 사이에는 분쟁이 생길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는 자기 것을 버리는 자가 있고요. 이 땅에 부귀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는 버리는 자고요.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심판받을 자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활한 자와 찬양하는 자, 또 버리는 자와 부귀 영화를 따르는 자, 이거를 심판 나눠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욕산이 뭡니까? 교활한 자에게서 나오는 자들이 누구냐면 스바와 드다니요. 맹세하고 방석을 꿰찬 자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스바와 드단을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진짜 내가 믿는 게 진짜 맞아. 이게 진짜 참 진리고 복음이야. 이게 맹세와 같은 마음이고요. 드단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서 그 교회에 여러분 체제를 계속 지키는 자들. 에스겔에 보면요. 그 배에 물 들어오는 거를 그 노인들, 그 장로들과 박사들이 막았다 그럽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바로왕의 그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 선장도 나오고요. 또 노를 젓는 자들도 나옵니다. 그 다 영적으로 지금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 사단 마귀의 세계, 지금 기독교 안의 세계를 얘기해 놓은 게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제가 설교한 내용에 보면요. 여러분,
욕단이 교활한 자인데 거기서 스바와 드단이 났다면 지금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교활하게 하나님 내가 믿는 게 이게 진짜 맞습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에게 방석을 줘서 거기 못 떠나게 하는 거. 자, 미디안의 아들은 미디안은 심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바와 자, 이 미디안이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지 자기들이 심판을 베풀고 이런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재판장이 되려고 솔로몬도 재판장이 되려고 해. 지혜를 구한 게 저 백성들을 잘 재판하도록 구해가지고 네가 구하는 게 하나님 마음에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네가 그럼 재판장이 되려고 그래? 재판은 하나님만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서 구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래 내가 줄게. 네가 그래 잘했다. 백성을 재판하려고 그랬냐? 그러고 나서 그 부귀와 영화도 줄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전 세계에서 솔로몬을 보려고 많이 조공도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여자 1000명도 줬어요. 아내들을. 그러니까 솔로몬이 망가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1번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 즉 자기가 재판관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장에 1절에 보면 바로의 딸을 자기 궁궐로 데려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혜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방인의 저 딸들을 데리고 네 마누라 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데려온 게 애굽의 애굽의 딸을 데려다가 첫 번째 마누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안 좋았는데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니네 한번 나중에 봐봐. 솔로몬이 어떻게 되나? 그렇게 행복한 게 좋냐? 그 얘기를 물어보시려고 솔로몬을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어둡다라는 뜻입니다. 어두운 건 뭡니까?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을 얘기하죠. 죄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자, 에벨, 강 건너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이름을 또 갖다 붙였겠죠. 즉,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의 세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에게서. 그 다음에, 한옥은 뭡니까? 현저한, 눈에 띄는. 이 땅에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남들의 눈에 띄어서 더 존경을 받아야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고, 판검사가 되고, 의사, 변호사가 돼야 되고, 이게 눈에 띄는 것들을 따라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 지식의 아버지, 즉 뭐가 있냐면 자기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가져서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 똑똑한 놈으로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불렀던 자예요. 엘다, 아비다가 지식의 아버지, 엘다는 하나님이 불렀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었다가 망가진 자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엘다, 하나님이 불렀던 자. 이 자들이 그드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드라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라에서 나와서 이삭이 이삭이 나왔고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다른 첩, 이 세상의 향기, 아주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나면서 남자를 막 호리는 그런 세계에 딱 잠깐 들어갔을 때 태어나는 아들이 지옥의 자식, 심판의 자식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족보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서 심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아주 이 일목요연하게 이제 보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34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